오늘 설교 제목은요, 좀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더구나 북한의 주체 사상 공산주의는 더 안 된다. 아멘. 저는 설교 제목을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고 정했습니다. 예배에는 뭐가 있죠? 예배에는 설교가 있어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설교가 있어요. 설교는 뭐냐? 이름 그대로 설교는 뭐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한 말을 저는 항상 기억해요. 설교자는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뉴스페이퍼, 한 손에는 바이블. 그래서 그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을 설교를 할 때 성경으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을 아주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전 새벽기도 올라올 적마다 작은 글씨는 안 읽지만 큰 글씨는요, 내 책상에 오는 신문, 조간신문 다 읽고 올라와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 시사성 있는 설교를 또 풀어서 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나이도 어리면서 30이 됐나 안 됐나 그러면서 뉴스에 많이 뜨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북한의 공산주의자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 첫째, 하나님. 또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 살아가는데 자유. 또 인간이 살아가는데 또 필요한 것이 뭘까? 평등. 또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의식주, 행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산주의는 이 크게 네 가지가 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평등이 없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가 올해가 몇 년이죠? 2013년. 아세요? 올해 어떤 해냐? 6.25 전쟁이 일어나고 63년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뿐 아니라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몇 년입니까? 60년이 됩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정전입니다. 정전이 뭡니까? 전쟁 중인 나라들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멈춘 상태가 정전입니다. 종전과 정전은 같습니다. 종전은 전쟁이 끝난 거지만 정전은 일시 멈춘 겁니다. 전투를 멈춘 것이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뭐냐? 정전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은 63년 전에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해서 소련제 탱크를 앞장세우고 선전 보고도 없이 주일날 새벽에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그 야욕이 아직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보면요, 은하 3호를 발사했습니다.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정전협정도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휴전협정도 폐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또 평화협정도 폐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맞은 6.15 선언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평화협정도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연일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북한을 편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북한을 편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거리에 나와서 국회에서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안타깝게도 군 장성들이 골프를 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많은 국민을 말합니다. 설마 전쟁이 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로 다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공산당의 실체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무섭습니다. 근데 전쟁도 무섭지만 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무관심도 무섭다는 것입니다. 6.25 남친 전쟁을 겪은 세대는 공산당이 어떤 거 알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1950년 6월 25일 때 초등학교 3학년이 있어요. 10살입니다. 지금도 일기를 쓰라면 쓸 만큼 정확하게 압니다. 전쟁의 비극도 압니다. 그러나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는 그죠? 60세 미만의 세대는 미안하지만 전쟁을 몰라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요, 청소년들은요, 전쟁을 그저 한 게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북한 공산당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가 물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를 이 한반도 땅에서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산주의는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정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요, 종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가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들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말살해야 한다. 북한 공산당은 더 심하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2011년 국제 종교 자유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스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 국가다. 250개 나라가 넘는 나라 중에 기독교를 제일 많이 탄압하는 나라 중에 제1호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11년 연속 기독교 박해 1위 국가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중에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되는데 그것이 11년 연속이다. 그렇습니다. 북한은 교회를 파괴합니다. 북한은 목사와 기독교는 탄광이나 수용소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종교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요, 종교는요,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 선전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정치 이념이 아닌 것입니다.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다 사라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건 설교하는 지금 최성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최성규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이십니다.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일을 파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징계받지를 원하지 않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선견지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북한 동포는 사랑해야 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먹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억압하는, 그들을 핍박하는 북한의 공산당은, 북한의 정권은 우리는요 없어지라고, 이 땅에서 떠나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련의 공산당은 붕괴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공산주의도 이제 뿌리가 뽑혀 나가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합니다. 북한의 공산당들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나 그 잘못된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 자유주의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밥을 먹고 있으면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치를 하면서 심지어 국회의원이 되었으면서도 지도자가 되었으면서도 친북, 종북 이런 사람들은 다시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국가 앞에 바로 서는 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했다면 돌이켜야 될 것이고 그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그들이 빨리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산주의는요 더 계급주의다. 공산주의가 그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제 계급주의를 타파한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오히려 더 계급주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차이가 있어요. 높은 산이 있으면 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샘이 있는가 하면 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큰 코끼리가 있는가 하면 작은 생쥐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다 차이가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차이에서 아름다움이 발전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차이에서 아름다움이 발전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모든 꽃이 다 노란 꽃이라면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가 산이 없는 평야라면 그것도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더운 곳이라면 살지 못할 것입니다. 찬 공기가 있고 더운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계절을 따라서 시원하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더운 것이 없고 찬 것만 있다면, 또 찬 것이 있고 더운 것만 있다면요 시원하다는 단어가 안 나올 것입니다. 시원하다 그건 뭐냐, 더위도 있고 또 찬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나올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이로 인해서 경쟁과 발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 그랬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있고, 경쟁이 있기 때문에 발전이 있고, 발전이 있기 때문에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이 싸웁니다.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수지 맞습니까? 좋은 스마트폰이 개발이 막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스마트폰은 없습니다. 차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창의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이를 차별로 바꾸면 세상이 후퇴하지만 차이를 기회로 선영하면 세상이 발전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산주의는 이 차이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의 차이를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급주의라고 공격을 합니다. 노동자 계급이 부자 계급을 공격해야 한다고 선동을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인권을 유지하면서 있어야 합니다. 또 뿐 아니라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있어야 합니다. 또 계급이 사라져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공산주의는 계급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요, 폭력, 투쟁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결과는 더 극심한 계급주의를 가져왔습니다. 국가보다 당이 우선합니다. 북한 나라보다 북한 공산당이 더 우선합니다. 북한의 주민보다, 북한의 국민보다 누가 더 우선합니까? 김일성이 우선하고 김정일이 우선하고, 지금은요 나이 30이 됐나 안 됐나 아는 김정은이 3부자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든 또 국민이 잘 살든 못 살든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3부자만 왕처럼 살고 나머지 국민은요 기아에 서덕이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어린 청소년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어린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더 이상 북한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다. 북한의 공산당은 더 이상 발전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한다? 후퇴한다. 우리는요 북한의 현실만 보더라도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인정합니까?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한번 따라 하세요.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세 번째입니다. 공산주의는 뭐가 없다?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이 뭐냐? 지금 성가대가 말하는 것처럼 뭐냐?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자유의지,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가 있을 때 인간은 인간다워진다. 우린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선택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자유를 안 주셨다면 우리는요 예수를 주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범죄한 순간 인간은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는요 자유를 얻고 자유를 지키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정치, 종교, 과학 그 어떤 것도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정치가 자유 주는 거 아닙니다. 종교 그 자체가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이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자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애칠 때마다 어느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잃어버린 자유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냥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정치를 잘해서 국민에게 자유를 준다? 아닙니다. 예수 없는 일반 종교가 자유를 준다? 그것도 아닙니다. 과학이 자유를 준다?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육의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유를 줍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요, 공산주의는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또 빼앗아 갑니다. 해방전에, 북한에는요, 해방전에 저 평양은요,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 자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소련 공산당이 들어왔습니다. 소련 공산당에 들어왔습니다. 김일성이가 공산당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뭘 뺏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에 좋았던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위대한 신앙의 도시를 공산당에 들어와서 자유를 다 뺏어갔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를 다 박탈당했습니다. 강탈당했습니다. 우리 일본에게 나라를 강탈당했다면 북한의 공산당들은요, 또 북한 동포들의 그 자유를 강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요, 인간 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병나도요, 치료받을 의약품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북한 주민들은요, 말도 마음대로 못해 언론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어디를 여행 다니지도 못해 친척집에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거주의 자유도 이동의 자유도 박탈당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없습니다. 신앙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문과 공개처형과 불법 구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들으면 갖다 고문하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공개 처형하는 겁니다. 불법 감금한 겁니다. 아오지 탄각으로 가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을 숭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신처럼 숭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 숭배는 못해도, 부모에게 효는 못해도 그들을 숭배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사상인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은 핵무기는 만들지언정 배고픈 주민에게 빵은 주질 못합니다. 미사일은 개발할지언정 주민들에게 자유는 주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뭐가 없다? 자유가 없다. 오감만 있고 폭력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복 군 같은 어린 소년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는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산당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신앙의 자유로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또 민주주의만 우리는 또 추앙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장점도 있지만 민주주의 단점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군중들의 힘으로 못 박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그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뭐냐? 민주주의를 넘어 신앙주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1주의, 예수님 제1주의, 신본주의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나라, 희망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산주의는요, 공동거지가 된다. 공동거지가 된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삽니다. 보통 잘 사는 것이 훨씬 잘 삽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산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요 5만 교회가 있고 10만 목회자가 있고 1,200만 신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09년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소득은요 북한이 대한민국의 18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역 규모는요 북한이 대한민국의 2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70년 이전 돌아가면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북한 경제는요 대한민국보다 앞섰습니다. 60년대는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했습니다. 풍부한 지와 자원을 기초로서 중공업이 북한은요 대한민국보다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곡물 생산량도 매년 증가했습니다. 1954년부터 1962년까지 국민소득 연평균 성장률은요 대한민국이 4.7%인데 비해서 북한은요 22.1%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매년 경제 성장이 우리 대한민국은요 4.7%밖에 안 되는데 북한은요 22.1%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도요 대한민국 0.8%인데 북한은요 17.2%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 듣기는 듣고 있는 거죠? 듣고 있는 거죠? 경제 전 분야에서 북한은요 그 당시에는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왜요? 대한민국 1970년대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지금 북한은 그래서 무슨 국가냐? 미안하지만 우리 동포들인데 미안하지만 공산주의로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은요 정말 부끄럽지만 거지 국가인 것입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저 먹을 것 주세요 손을 벌립니다. 국제사회 원조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 주민 3분의 2는 하루 2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 주민의 3분의 2는요 3끼를 먹어야 되는데 3끼를 먹는데 2끼 먹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경우는요 영양실조로 막 죽어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약이 없어서 사러 가야 할 어린이들이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요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가 저지른 악행인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자 평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지 평등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공동 거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손을 잡겠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나도 거지가 되겠다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나도 가난하고 너도 가난하고 결국은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승복 군이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는 싫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는 그럼 뭘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 도적인 것입니다. 난 어느 사람을 도적이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공산주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도 추종자들도 회개하고 천부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를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나도 구원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그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라라 고물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하나님 아들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까지 공산주의로 살았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살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 고통을 주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하나님 아들이 되고, 그들도 성령을 받고, 그들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공산주의는요, 있는 것도 빼앗기고요, 없는 것도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못 듣고 가다가는, 잘못 가다가는 공산주의 수령에 빠져서 까딱하다면 종북 좌파가 되고 친북 좌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성경이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빠지게 합니다. 말이 솔깃하게 합니다. 공산주의에 틈을 내주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집니다. 나라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전 국민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2013년 사순절 5번째 주일, 이 설교 공산당은 안 된다를 주님이 전하게 하셔서 제가 전했습니다. 그냥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렇다, 정말 나는 공산당이 싫다, 공산당은 안 된다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박수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받으실 것입니다.